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말씀을 결국은 두 가지 인생,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과 길이 있고 수많은 나무와 열매가 있고 수많은 집,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여행, 수학, 또 건축에 비유해 볼 때 인생에는 결국 두 가지 문과 길, 두 가지 나무의 열매, 그리고 두 가지 집이 있을 뿐이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인생이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근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십계명 돌판과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을 주었죠. 하지만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의 영원한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의 모든 말씀보다 더 깊고 온전한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쭉 선포하시는데 8가지 하늘의 복, 팔복, 여기서 시작해서 참된 경건과 삶에 대한 여러 지침을 쭉 7장까지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문과 길, 두 가지 나무와 열매, 그리고 두 가지 기초와 집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니까, 자,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지금 어떤 모습과 상태로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봐라.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부디 너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라. 돌이켜라. 변화되라. 또 인내해라. 끝까지 승리해라. 이렇게 우리 모두를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좁은 문과 길, 또 넓은 큰 문과 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발간한 통합본 제5판 한국 직업사전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직업의 숫자가 16,891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직업,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물품을,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 뭐 이런 직업이 계속 나와서 16,891개 직업을 집계하는데, 이처럼 다양한 직업은 인생의 다양한 문과 길이고, 똑같은 직업을 가졌어도 삶의 방식과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에, 내가 회사원이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문과 길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른 고유한 문이고 고유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 하냐? 다 고유한 인생이다. 맞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관점, 아멘, 그냥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 즉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 앞에서, 영원한 분 앞에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보시고 평가하시는 그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처럼 이 땅에 다양해 보이는 모든 인생의 문과 길이 결국은 딱 두 가지, 좁은 문과 길, 또 넓은 문과 길, 이렇게 구별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넓은 문과 길은 뭐냐? 짧고 굵게 말하자면 넓은 문과 길은 내가 내 마음과 뜻대로 이 세상 풍조 따라 남들처럼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넓은 문이 뭐냐? 넓은 길이 뭐냐? 내가 내 생각대로 세상 풍조 따라서 남들처럼 살아가는 게 넓은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랑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인생은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활보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어떠냐? 눈에 잘 들어옵니다. 문이 커요, 넓어. 그래서 띄고 눈에 띄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서 앞다투어 우르르 함께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뒤에는 넓은 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 길을 쭉 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당장 내 유익과 만족을 채워주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에 이 길은 성공의 길, 행복의 길, 좋은 길로 보이고, 또 많은 사람이 함께 가니까 재미있고 즐겁고, 야, 이거 분명히 맞다, 옳다, 나는 잘 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넓은 문과 길이지만, 여러분, 넓은 문과 길의 마지막 종착점, 이 땅에서 그 인생을 마칠 때 마주대하게 되는 최종 결과는 바로 멸망,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파멸이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넓은 문 길, 마지막 뭐냐? 멸망. 마치 여러분 고속도로를 신나게 시속 200km 질주하는데 그 마지막 지점이 뭐냐? 높은 절벽인 거예요. 쭉 가는데 마지막에 뭐냐?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로 뚝 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끔찍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야, 신나게 살았는데 마지막이 뭐냐? 파멸. 반면에 좁은 문과 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당장은 모든 게 안 좋아 보이고 찾는 사람도 적습니다. 문이 좁아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띄죠. 문이 좁아서 이게 문인지 틈새인지 잘 몰라요. 안 보이고, 설령 누군가가 이 문을 발견해도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좁은 문이니까. 좁아서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뭘 갖고 있는데 들어가려니까 좁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고 내가 가진 거를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또 좁은 문은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당연히 적기 때문에 아주 외롭고 쓸쓸한 길, 우르르 같이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혼자 가야 되고, 또 불편한 길로 계속 인도합니다. 길이 여러분 좁았다가 넓어졌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가 아니고, 이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쭉 좁은 길, 좁은 길. 그런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마지막 종착점, 이 땅에서 그 인생을 마칠 때 딱 마주대하게 되는 최종 결과는 바로 뭐냐? 생명의 충만함, 즉 영원한 생명의 영광과 복락이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또 14장에서 우리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원수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끔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예수.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항상 예수. 아멘. 더욱 끝까지 예수. 예수님 한 분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중심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참 많아요. 성도는 많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 언제 어디서 누구와 뭘 하든 예수님만을 진짜 내 삶과 온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만을 걸어가고자 하는 참된 제자가 많지 않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성도는, 신자는 많은데 참된 제자, 성도가 적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는 특별히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은총의 사람입니다. 아니, 제자가 12명 중에 하나니까 70인의 제자도 아니고 그것도 영광인데 12제자 중에 하나, 사도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과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사도인데도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결과 유다는 사탄이 그 생각과 삶을 조종하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스승과 주님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옥 멸망에 떨어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을 우리는 강력한 경고 표지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아, 신분이 보호하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이라고 보호받는 게 아니구나. 아니, 사도도 멸망했는데,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이라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래 믿었다고 안 멸망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크리스찬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아,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 고백하거나, 내가 힘든 문제와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만 예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등을 돌리는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참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 그 문과 그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낙고처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 땅에서 일평생 순종과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은 그분을 참되게 영접하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주님 뭐라 하냐? 사랑하는 자녀야, 믿음의 사람아,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당장은 이게 바보 같을지라도, 이게 힘들고 지는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더라도 너는 부디 너의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생각을 다 일단 내려놓고 지금 네 안에 있는 옛날 거 좀 다 내려놓고 나를, 예수님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걷되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중도 하차 중도 포기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나만을 따르는, 아멘, 예수님만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잘 걸어서 저 천성 본향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인생이 되어라. 아멘. 너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되라.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2020년도가 끝나가는 이때에 너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 너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느냐? 좁은 길 위에 있느냐?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또 그에 해당하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문과 길이 무수히 다양해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두 가지 문과 길,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 또 멸망의 종착점인 넓은 문과 넓은 길밖에 없는 것처럼, 문과 길은 두 개인 것처럼 인생을 나무에 비유할 때도 주님은 두 가지 나무만을 구분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다른 하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야자나무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나무가 두 개입니다. 뭐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기서 나무, 우리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잎사귀나 꽃이 아니라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다. 인생의 잎사귀가 크고 풍성하다, 꽃이 많이 피고 아름답다, 그걸로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다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첫째 그 열매, 인생의 열매로 인생을 평가하시고, 둘째 우리에게도 뭐라 하시냐? 너희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볼 때 열매를 봐라, 열매에 주목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맥락에서 주님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나서 무사람을 미혹하게 될 거짓 선지자들의 예를 드시면서 우리가 절대로 잘못된 경건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종을 울리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경건이란 과연 어떤 경건일까요? 잘못된 경건이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딱 보면 뭐냐? 양이 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진리를 말하며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구나, 참된 신앙인이구나 여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선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아요. 많아. 그리고 주여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부르는데도 특별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여가 아니라 주여 주여. 그들은 열심히 있고 대단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많은 좋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경건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은 이 많은 사람에게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뭐라 하냐? 나는 너희 전혀 모른다, 본 적이 없다, 아는 거 없다, 너희는 떠나가라.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양의 옷을 멋지게 입고 선한 척, 진실한 척, 거룩한 척, 겉을 잘도 꾸몄지만 그 속에는, 껍데기 속에는 노략질하는 무서운 이리가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가 올 때마다 쏜새같이 튀어나와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약탈을 자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착해 보이는데 기회가 오면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음란한 짓 하고,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리처럼 날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사람을 때문에 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외식과 가시, 가면과 포장이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가득한 게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밖으로 흘러나와 맺어지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열매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다 뭘 붙이는 게 아니라 열매는 속에서 연글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 정말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내면,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가 성령님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로 변화됨으로써,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연걸어가고, 하나님 말씀 나 지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해, 율법주의가 아니라, 나 하나님 말씀 별로 안 좋아해, 읽는 것도 싫고 나 지키는 거 싫어,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내가 하는 척 해야 돼, 율법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생명의 말씀, 내가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는 복음으로 다가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되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게 나의 보물인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속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고, 마지막 심판 자리에 딱 설 때 각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맺은 삶의 열매로 평가받고 보응받는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번 주의 암송 말씀,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는 인생인가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나무인가요? 제가 좋은 나무고 여러분이 좋은 나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주여 주여 주의 이름만 도용하고 남용하는 못된 나무는 아닌가요? 사랑이 없는 교만한 마음, 무례한 마음,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한 마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해주지만 싫은 사람은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편파주의, 교회 안에서도 편이 갈리고 끼리끼리 모이고 세상적인 유익과 인간의 만족을 얻고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헌신, 봉사, 사역, 내가 봉사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인정받으려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껍데기, 외식주의, 형식주의,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의 열심,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따로따로인 이중적인 생활. 여러분 이 모든 것, 끝없이 말할 수 있는 이 내용은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게 다 뭐냐? 불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법이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건 불법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따라가는 건 불법이다 이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디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순종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아프지만, 이 말씀이 심히 불편하지만 이 말씀을 피하면 안 돼. 아멘. 마지막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결단,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지는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인생의 집을 짓는데 주님은 그 집을 짓는 재료, 집을 짓는 방법, 기술, 열정, 집의 모양, 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방을 몇 개 가졌느냐, 시설이 뭐가 있느냐, 주님 그 얘기 안 합니다. 주님은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집이 세워지는 터와 기초에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석, 크고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집의 주초를 딱 놓고 집을 세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모래의 기반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당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누구는 모래에 집을 짓는데 집에 차이가 있느냐? 아니요.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이 집 저 집 다 똑같아 보여요. 이 집도 좋은 집이고 저 집도 좋은 집이고,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더 지혜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게 더 훨씬 쉽고 편하고 시간, 수고, 자원이 절약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으려면 모래를 다 치워야 돼요. 파야 돼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근데 모래 위에 집은 뭐냐?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빨리. 하지만 보세요. 어느 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집에 이게 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없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오고, 이게 아니라 모든 집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밀려오는 이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인생 여정 속에 예상치 못한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고, 아멘. 예, 코로나가 오고, 갑자기 질병이 오고, 갑자기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뻥 터지고, 또는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 마치고 각 사람이 인생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서 자기 인생에 대해 마지막 평가를 받게 될 때,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인생집은 와르르 무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 기초가 모래니까. 집을 모래 위에 졌으니까. 나의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 나의 뜻, 세상의 유한한 능력과 지혜, 이 자원, 이 모래를 아무리 잔뜩 쌓고 다져놔도 여러분, 모래는 툭 치면 모래알기가 다 흩어지고 무너지듯이 인간의 것과 세상의 것이 기초가 되는 그 인생집은 시련이 오고 죽음이 찾아올 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무너지고, 잘생겨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친구라도 무너지고, 시련이 오고 죽음이 올 때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기초가 반석에 놓인 집, 크고 든든한 바위 위에 세워놓은 인생집은 아무리 시련의 풍파가 밀려오고 마지막 심판 순간을 맞이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왜냐? 그 집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모든 것을 지탱하는 반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집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반석이 기초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켜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이걸 다 성경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세 개밖에 몰라도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용서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 흔들리고 교회에도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이때, 왜 우리가 오늘 떨어져 있습니까? 세상이 변한 거예요. 환경이 변한 거예요. 그 이때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합당한 참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정비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냐?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교회부터 흔드시는 거예요. 교회부터 주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겨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이때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드러내시는 때, 우리에게 신앙이 있잖아요. 주님 믿잖아요. 근데 그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이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편하고 좋을 때는 다 똑같아요. 다 주님 사랑하고 다 충성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어쩌면 더 어려운 게 오고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과연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경건의 믿음인지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알곡의 신앙이냐, 죽정이의 신앙이냐, 양의 신앙이냐, 염소의 신앙이냐, 지혜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넓은 길의 신앙과 좁은 길의 신앙, 좋은 열매의 신앙, 나쁜 열매의 신앙, 반석 위 집의 신앙, 모래 위 집의 신앙, 이 두 가지 신앙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택할 것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각 사람이 분명하게 결정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길이 갈리는 때, 고속도로를 가다가 길이 나뉘어요. 강원도로 갈 거냐, 부산으로 갈 거냐. 이제는 길을 찾아야 할 때고, 그 결정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낼 거냐, 매번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낼 거냐, 머리로 알고 입술로 아멘하고 끝낼 거냐, 아니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될 거냐, 말씀을 들은 대로 움직일 거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고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이 심판의 자리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기회는 없어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살아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육신의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과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 알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자꾸 더 깊어지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더 달아지고, 말씀이 더 빛나고, 그리고 이걸 깨달아 알 뿐 아니라 기쁨으로 힘써 행하는 좁은 길의 은혜, 아름다운 열매의 역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바뀌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변화되고 승리함을 확증해주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 모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당신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떨어지면 안 되고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자원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신 것 이끄심으로 여러분 주님의 모든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갈 뿐 아니라 즐거이 행함으로써 매일 좁은 길 위에서 전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맺어가고 반석 위에 든든히 집을 지어서,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 말씀을 행하는 게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만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만큼 반석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 유업을 다 함께 누리게 되는, 아멘. 천국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거기 있어서, 아멘, 당신도 승리했군요, 당신도 이루었군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찬양하게 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 구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 3부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과 길,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